이번 시간에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라는 주제로 간단히 한번 말씀 전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이 좀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를 심판에서부터 건져주고 이런 측면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로마서를 봐도.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안다라는 측면에서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런 측면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에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믿거나 복음을 믿는 것,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 이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아들을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아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더욱더 하나님께 향하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쩌면 저도 옛날 기억을 좀 해보면 뭔가 내가 분명히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뭔가 성경 해석에도 좀 굉장히 경직되어 있었고 말씀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도 했고 지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진리들이 대부분 그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간다고 말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더욱더 주를 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이런 구절이 나오고, 이 구절 전후에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입장, 그런 부분을 좀 간단히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에는 참 우리의 전 인생을 건 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다룰 순 없고, 베드로는 굉장히 좀 아주 명확하게 우리의 입장을 좀 사도 바울의 서신에 비하면은 더 쉽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입장인지 이야기한 부분을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우리가 거듭났는데, 거듭난 것이,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는 사실 유대인들은 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요한복음에도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베드로도 이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도 중생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이게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인데, 베드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썩지 않은 것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란 거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의 유한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기 보시면 모든 육체는 풀 같고 그 모든 영광, 사람이 세상에 가지는 그 모든 영광이 다 풀과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썩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불렀고 우리가 썩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 우리가 영생을 얻는 측면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 금방 사라질, 썩어질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란 이야기를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의외로 이 부분이 잘 형성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을수록 세상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썩어지는 것인데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썩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썩지 않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영원에 속한 사람들이고 썩어질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아주 공통된 선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거듭난 것이고, 그렇게 거듭날 때 우리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산소망이 있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유대인의 사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항상 이 지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자신들이 이 땅에서 기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기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기업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썩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썩지 않는 것, 영원에 속한 것에 우리가 속해 있다, 이런 측면을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썩지 않는 것, 아까도 우리가 말했잖아요. 항상 있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아주 초신자 때부터 우리가 이 부분을 배웁니다.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이 세상의 가르침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저는 언제나 당당하게 말하거든요. 뭐 세상에 의학과 과학과 철학과 뭐 심리학과 수많은 학문이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 왜냐면은 뭐 그런 것들이 뭐 가치가 없고 제가 그들보다 유식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말들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매우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고, 모든 그런 문제들이 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서 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썩지 않는 어떤 힘의 원천, 모든 것의 원천으로서 말씀을 제시하고 있고, 베드로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썩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보배로운 산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성경에는 이런 표현, 이사야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확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예수님처럼 산돌같이 주님 안에서 세워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아마 베드로가 이제 아시죠? 그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산돌로서, 반석으로서 이제 주님이 계시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건축된다는 이야기를 아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보배로운 산돌이고 우리도 산돌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어떤 점에서 본질상 동등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령한 존재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주님과 연합되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한 건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건물로 묘사를 하죠. 하나의 집으로서 이렇게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가장 우리가 생각해줘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과 우리가 동일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어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죄악되고 악하고 연약한 죄인인데, 그런 우리가 주님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위치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런 위치로 우리를 데려가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산돌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산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사야 성경에 제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주님을 말하는 건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가 된다,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같은 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자신이 거절당하실 때 이 구절을 직접 인용을 하시죠.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돌로서 믿는 자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처럼 우리도 산돌이 돼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돼서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돌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는 은혜를 가져다 주시고 죄인에게는 공의를 가져오는 그런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거절을 당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은 그리스도를 항상 거절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거절당하고 세상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그냥 단지 세상 사람들이 무조건 우리를 이유 없이 미워한다,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은 세상의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람들은 그런 말을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그런 사고방식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보고 인간이 세운 모든 금자탑들을 다 지푸라기처럼 말하고 다니는 우리가 싫은 거죠.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제 예수님 믿으니까 쟨 싫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흔치 않고, 단지 교회를 다니거나 단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이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죠. 세상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종교 안에서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자기 의가 또한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니까 그게 싫은 거겠죠. 그냥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좀 전할 이야기는 제사장이에요.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것도 좀 간단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부분만 좀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면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약시대 때 보면은 이렇게 그 성막이 있고 여기 이제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사실은 우리는 대제사장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대제사장은 히브리서의 관점에 따르면 예수님의 상징이죠. 이 대제사장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화목을 이루셨고 죄인과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제사장이라는 건 우리가 신분적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가장 잘못된 현대의 견해들은 대부분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미 들어가 있고 우리가 부주의하기 때문에 그 임재를 놓치고 살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 임재 가운데 언제나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제사장이거든요. 그렇지만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러한 우리의 입장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요즘에 어떤 교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특별한 종교적인 경험을 할 때만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고 평상시엔 임재에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처음부터 우리가 갖게 된 위치인 거죠. 처음부터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이 기이한 빛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게 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미리 말을 하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 임재를 놓치고 살 수는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만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기도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아주 되게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고요. 또 빌립보서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과 우리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동일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한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언제나 내 필요에 대한 간구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어떤 점에서 우리 삶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은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전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한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한번 반대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항상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걸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100% 이루어지나요 그게? 저는 그런 것이 100%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또 번뇌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사실 온전한 그 기도가
되지는 못해요. 분명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 구해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단지 우리의 필요만 구하면 될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게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누릴 수 있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은 그분의 뜻에 부합한 기도를 하면서 모든 것을 주에게 맡긴다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임재 가운데 거해야 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기도를 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언제나 우리의 필요만을 주님께 구하는 그러한 어린아이로서 우리가 언제나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한 신앙에서부터 더 전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는 그 말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